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사실이 정말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진리만큼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귀중함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메시아 잔치 초청주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를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며 이렇게 초청을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989년 10월 1일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메시아 잔치를 벌인 지가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잔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저희 교회가 매년 9월 한 달을 메시아 잔치로 정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유일한 유언이 이 전도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나 굳이 그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그러므로 죽는 자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잔치를 1년 중에 한 달을 할애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죽은 후에 내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은 이 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내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해갖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살이의 삶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된다는 것인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겠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면은 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성경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책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우리도 동의하는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은 후의 비밀에 대해서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어 영원한 길을 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영원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온통 죄악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그러나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에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다 인간의 선조인, 인류의 선조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셔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아담의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누구에게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의 기준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마음으로 짓는 죄악도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겸손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학식도 많고 또 많은 고행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8년 동안이나 드러눕지 않고 앉아갖고 장자부를 하고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또 스스로 연단하고 3000배를 수없이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를 수행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영어, 독일어, 불란서, 중국어, 일본어 굉장히 언어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덩이 붉은의 푸른 산에 걸려 있다. 한평생 무수히 사람들을 속였다. 왜 무수히 사람들을 속였겠습니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삶의 죄악도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산보다 더하다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는 별로 거짓말해도 거짓말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요, 아무도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죽을 때는요.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은 사람도 결국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범죄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고 그러므로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악이 다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은요, 그분과 우리와의 신앙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데도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비로운 신적 구원의 방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 어떤 말로도, 어떤 명언으로도, 어떤 삶의 깨달음으로도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담대히 과감하게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많이 겪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다. 어떤 거냐? 첫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받는 고통. 둘째, 병들어 아프고 돈이 없을 때 받는 고통. 셋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받는 양심의 고통.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공감하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고통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와 둘째의 고통은 우리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죄로 인한 고통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 죄책감의 고통, 여러분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고통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의 문제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그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이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또 말합니다. 그래도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자꾸 얘기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요,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장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늘 마지막을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라도 안심하고 평안하다 할 만한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의 죽음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어느 때라도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90대, 80대, 70대만이 아니라 60대에도, 50대에도, 40대에도, 30대에도, 20대의 삶에도, 10대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죽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사이먼트, 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외에 그 어떤 진리, 명언이나 경전이나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와 공로와 이름의 힘을 입어서 늘 회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후의 내생이 더 기대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독일인이었는데 나치를 저항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1945년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와갖고는 본 회퍼 너 나와! 그래서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사형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알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방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아주 평안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모습으로 말합니다. 나 마지막 아닙니다. 나는 지금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따라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영국의 한 배에 기독교인 130명이 탔는데 그 배가 전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탔었죠. 근데 그 가운데 130명 기독교인이었는데 얼마나 죽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많이 살아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130명 가운데 무려 109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109명의 기독교인들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리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자기들은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기들 죽기를 자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그리고 꼭 예수 믿으시고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세를 염려하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 생명도 남을 위해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이고 시인이었던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생전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 발언을 자주 하기로 유명했던 무신론자였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도 한 세기가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버리고 성경은 하나의 동화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명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언대로 기독교가 한 세기 만에 사라져버리고 성경이 동화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채 죽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채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예수의 복음의 전파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하고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지식을 접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토로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볼테르와 같이 잔인한 임종을 맞는 무신론자의 침대에는 결코 가고 싶지 않다.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경험이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는 의학적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death라고 판정이 되는 임사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하는 얘기가 그 임사체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밝은 빛이 나타나는데 이 빛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빛인데 그런데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시간 순서에 따라 돌아보게 되는데 사라졌던 희미했던 기억들까지도 다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그 모든 삶을 그 앞에 토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기억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봐도, 지금 한 시간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죄는 그와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 빛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그를 통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느끼는데도 왜 그 세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죄가, 내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를 반드시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교회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참된 믿음은 진정 그가 믿는 그 예수를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되 참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도 기꺼이 지실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하는 그러한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전정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를 찾아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그 감격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역동성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죽어서 거울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거울 속에 보니까 아주 흉악한 어떤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자기를 찾아보고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는 막 담대하게 그 여인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 더럽고 흉악한 요괴처럼 생긴 너야, 여인아, 여자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을 감출 수 없는 내세에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고귀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이 믿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셔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영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